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으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통과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통과할 때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고 우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게의 경중은 있겠으나 삶의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서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철저히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후 38년간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많이 걸려도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떠하든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면서도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야 할 때 피곤과 낙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돌아갈 때도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돌아서 가야 했던 그들은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수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 생활 동안 그 시대의 군인들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었거나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멸망했다고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돌아가는 길이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실패와 좌절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 광야의 길이 실패와 좌절의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며 훈련하셨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절망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오늘 이 7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원어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결핍되지 않게 하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 시작된 광야 생활을 여호와의 심판이 아닌 돌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기에 나는 광야에 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광야의 길은 심판으로 시작된 길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여호와의 돌봄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낙원에 계시겠습니까? 낙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과 좌절,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보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둡기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봄과 채워주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그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 때문에 징계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서 또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광야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광야가 결코 광야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끼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했고 우리가 또 새로운 출발을 하며 열심을 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기대와 열망으로 하나님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멘토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멘토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또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멘토들이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한 해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모두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멘토 세미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서를 쓰고 이런 모든 과정에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